안녕하세요. 크리스천 영상학교를 운영하는 심목사입니다. 오늘은 흑암의 시대에 나라와 민족과 교회가 사는 유일한 길은 기도밖에 없다 라는 점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조선 시대에 살았던 우리네 조상들은 하루 두 끼도 제대로 먹지 못해 늘 배를 고르며 중노동에 시달리다 이 땅을 떠나갔습니다. 이러한 사정은 겨우 100여 년 전인 구한말 시대에도 별로 달라지지 않았어요. 당시의 가장들은 식구들을 굶기지 않는 게 소원이었으니 말이죠. 무능한 조선의 왕과 관료들은 나라를 일본의 통째로 넘기고 그렇게 일제 강점기가 36년 동안 이어졌습니다. 그 당시 일제 수탈과 태평양 전쟁에 내몰린 징용 피해자와 위안부들의 슬픈 소식이 지금도 우리의 가슴을 적시고 있죠. 국민들이 점점 일제에 세뇌되고 중독될 무렵 갑자기 해방이 덜컥 찾아왔어요. 그러나 해방의 기쁜 소식도 잠시 나라가 두 패로 갈라져서 피터지게 싸우더니 급기야 한국 전쟁이 터졌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산업이 파괴되었죠. 도저히 살 가망이 없던 사람들은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교회의 복음에 귀를 기울였어요. 예수를 믿으면 벽을 참고 살 수 있으며 자신들을 잘 가르칠 수 있다고 해서 말이죠. 그래서 너도 나도 교회로 물려들었습니다. 새벽마다 기도 소리가 우렁차게 울렸고 방방곡곡에 기도원이 세워졌습니다. 그렇게 복음이 빠른 속도로 전국에 퍼졌죠. 그리고 경제개발로 우리나라는 개발도상국의 굴레에서 벗어나 중진국에 들어서더니 세계 10번째 와 20번째 중간 어디쯤에 되는 그러한 선진국의 대열로 올라섰다고 합니다. 그러나 90년대 후반에 IMF가 터지더니 그 후로 경제가 곤두박질 치기 시작했어요. 하늘 높은 줄 모르고 빠르게 성장하던 교회도 제동이 걸렸죠. 기복신앙과 번영신앙을 외친 결과로 대형교회가 넘쳐나게 되었지만 자가용을 굴리고 럭셔리한 아파트에 살게 된 게 하나님의 축복이 아니라 기적적인 경제 발전의 덕택이었다는 것이 거품이 빠진 작금의 현대교회 모습을 보면 어렵지 않게 알 수 있습니다. 이제 등 따스고 배불러진 사람들은 교회와 하나님에게 더 이상 관심이 없어졌죠. 그러나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동안 교회 마당을 밟으면 하나님을 목 터지게 불렀던 우리네 부모 세대도 더 이상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자식들을 대학 보내고 결혼시켜 잘 살게 되었으며 그동안 모아놓은 재산으로 노후 걱정이 없게 되었으며 구원은 기정사실화 되었으니 이제 이 땅을 떠나는 날까지 안 아프고 사는 게 남은 소망이라면 소망인 셈이 되었죠. 그러나 이제 대학을 갓 졸업한 젊은이들까지 그럴까요? 그들은 우리네 조상들이 배골고 살았던 시절을 모르는 세대입니다. 그러나 대학을 졸업하자마자 장밋빛 꿈이 사라졌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죠. 그래서 그들의 입에서는 헬조선이니 흑수전이 하는 말들이 튀어나오지만 굶으면 굶었지 더럽고 위험하고 힘드는 소위 3대 직종에 갈 생각은 없어요. 그래서 편의점 알바를 하거나 게임방 페인이 되어 인생을 접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코로나가 사태가 터졌죠.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처음부터 우리나라의 뜨거운 감자가 되었던 것은 아니에요. 중국이 가장 가까운 위치에 있기 때문에 위험도가 높긴 했었지만 중국 정부가 전염병 발원지인 우한을 봉쇄하고 나서 중국 내륙 깊숙이 위치한 우한이나 후베이성을 제외하고는 그다지 큰 위협이 되지 않았기에 우리 국민들은 가슴을 저리면서도 강 건너 불구경하는 심정으로 우리나라에 불똥이 튈 거라는 생각은 꿈에도 못했어요. 그러나 악몽이 현실이 되었죠. 코로나가 전 세계를 휩쓸고 초토화된 지도 벌써 1년 반이 훌쩍 넘었지만 앞으로 얼마나 더 가슴을 졸이며 공포와 두려움 속에 살아야 할지 아무도 모릅니다. 오히려 인류가 코로나 바이러스와 영원히 같이 살 거라는 견해가 현실이 되어가고 있죠. 어쨌든 이런 끔찍한 사건이 아무런 이유도 없이 일어났을 리는 만무합니다. 참새 2마리가 한 아싸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마태복음 10장 19절이죠. 성경에 나타나는 참새가 땅에 떨어지는 것조차 하나님의 허락이 있어야 가능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에 닥친 엄청난 재앙은 당연히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있었다는 얘기인 셈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입장에서 이 사건을 대입해 봅시다.
5천년의 역사를 자랑한 우리나라 역사에 국민들이 배골지 않으며 편하고 행복하게 살던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로 우리 조상들도 알지 못했던 축복의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이죠. 한국전쟁의 참상을 딛고 뼛속에 울부짖던 우리네 부모 세대들의 눈물을 하나님께서 보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몇 년이 지났다고 그 은혜를 쓰레기통에 던져버리고 희희낙낙하면서 낄낄거리면서 교회 마당을 밟는 종교인으로 변질되어 버린 이유 왜일까요? 왜 사람들이 기독교를 개독이라 부르고 목사를 목사라 부르며 조롱과 멸시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지 아세요? 무능하고 무기력한 믿음으로 고단하고 팍팍하게 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종교인의 가면을 쓰고 위선을 떠는 모습이 가증스럽게 짝이 없기 때문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의 탐욕과 방탕은 이제 모르는 사람들이 없어요. 교회 세습을 당연스럽게 여기고 세상 사람들도 수치스럽게 여기는 횡령과 성추행의 범죄가 목사들의 민낯이 되어버렸으니 말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가르침을 받는 평신도들이야 말할 나이조차 없겠죠. 그래서 이참 예전에 성령께서 저에게 주신 얘기를 옮겨드릴게요. 종교적인 신앙인들이 색 종교단체에 빠질 것이다. 교회가 많이 무너질 것이다. 어리석고 무지한 양들이 기도하지 않고 이미 많은 양들이 넘어져 있다. 교회가 기도하는 것을 잊었다. 지금의 교회는 기름이 떨어져 기쁨이 사라지고 있다. 교회 안에 기도하는 일꾼들이 기도할 생각은 안 하고 웃고 떠들고 있다. 교회 이름이 땅에 떨어진 이 시대에 익지 않는 과일이 땅에 떨어진 것처럼 악취가 나고 입으로만 죄죄하고 귀신을 쫓는 일에 관심이 없고 귀신의 초청에만 몰두한다. 많은 종들이 살찐 양들만 찾아다닌다. 세상에는 타락한 종이 많다. 오늘날의 교회는 상업적이다. 세속적인 교회, 타락한 영혼 많으나 기도하는 영혼 많지 않다. 삶에 빠져서 나를 찾는 것을 잊어버리고 산다. 맹목적인 교회 모임만을 하고 있다. 오늘날 교회가 지혜와 지식이 없이 지혜와 지식을 구하지 않고 지혜와 지식이 없어 망하는도다. 먹고 마시고 떠들다가 망하는 교회가 많다. 지혜가 없는 교회다. 교단은 교세를 확장하기 위해서 쓰이고 교회는 창에 찔린 예수를 알리지 않고 업적을 알리는 데만 혈안이고 양들은 귀신들의 공격에 동안에든 쥐이고 쓸만한 양들은 귀신의 저하와 활동에 무지하고 어디로부터 왔는지 모르고 기쁨도 소망도 없는 일에 몰두하고 아버지의 뜻에 무지하다. 기초훈련이 안 된 자들은 기초훈련이란 기도와 말씀을 얘기해요. 이런 사람들은 귀신들의 존재조차 모른다. 종들을 부리는 영은 고급령이다. 이 말씀을 곱씹으면 왜 우리나라에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벌어지게 되었는지 어렵지 않게 알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네 교회 지도자들과 교인들에게 경고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은 지약을 징벌하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입니다. 말하자면 작금의 코로나 때는 불행극장을 여는 서금하게 불과하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네 교회 지도자와 교인들은 자신들의 폐악한 지약을 석고대지하고 통해 자복하며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올 기미가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영사학교 식구들만이라도 하나님께 통곡하며 우리 국민과 교회의 죄를 낱낱이 내어놓고 회개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돌려놓아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영사학교를 세우시고 기도훈련을 하게 하신 이유입니다. 나라가 조용하고 안정이 되어야 영사학교에 주어진 이 영혼과의 사역을 해나갈 것이 아닙니까? 이 조용한 시골 마을에도 주민들이 몰려와 두렵고 겁에 질려 영사학교의 외지인들이 못 들어오게 하라고 소리 지르는 것을 보세요. 그래서 우리가 통해 자복하고 간절히 기도해서 굳어진 하나님의 마음을 녹여야 할 것입니다. 이전부터 성령께서는 저에게 너희 나라와 민족이 살 길은 기도뿐이라는 말씀을 수도 없이 해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때는 도무지 실감이 나지 않았어요. 그러나 지금은 왜 그때 그 말씀을 해주셨는지 당연히 이해가 되고 있죠. 그러므로 당신과 당신 가족이 영원히 살고 우리가 사랑하는 민족과 교회가 살 길은 오직 기도밖에 없다는 것을 명심하고 정강이를 꺾고 골방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불러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와 우리 자녀들이 살아갈 방도가 생기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